오늘은 하음법표의 6번째 아마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음경 39품이고 보현 행원품까지 하면 40품인데 그 중에 6번째 해당되는 비로자나 품 같습니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부처님은 그야말로 법진불로서 가장 그야말로 진여 본체의 대표적인 그러한 명호가 바로 비로자나입니다. 그래서 전리름도 비로사가 있고 비로암도 있고 또 법당도 대적광전이나 그러한 것이 전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의미해서 그러한 명칭이 주어진 겁니다. 비로자나는 범어인데 우선 이 품을 설명하기 전에 비로자나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범어의 비로자나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자나 그러한 것을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비로자나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 품에서 설법하신 그러한 법문을 들으시거나 그 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삼신에 물을 써놓고 그야말로 기원을 하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삼신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으로 알죠, 신. 그러나 이 삼신은 신라와 고려와 이조 때까지 불교의 그러한 신앙, 불교에 대한 그러한 기본 정신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그게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삼신께 이렇게 물을 떠서 올리고 수명 장수하고 건강하고 다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예가 있죠. 그게 삼신 할매 귀신이 아니라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 그러한 삼신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신, 불교의 수로인데 자관 일체 중생이나 모든 부처님에게 세 가지 몸이 있어요. 세 가지 몸이 바로 삼신인데 삼신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법신이고 두 번째가 보신이고 세 번째가 화신입니다. 그런데 법신은 자체성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 마음의 본체를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법신이란 말은 법법자, 몸신자, 진여의 법으로 그 자체, 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공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런 말 하지요. 법신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 그 자체성을 법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신이라는 것은 과보의 몸입니다. 법신은 진여의 법으로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해서 진여법이라는 그 법을 따서 법으로 된 몸, 법으로 된 자체성 그것을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은 우주법계에 충만한 형체는 없습니다. 형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우주법계에 충만한 그 본체 자체성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진여라는 그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중국이나 이쪽 동양계의 말이지 인도 범어는 아닌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허위가 없고 허망하지 않고 참되다는 거죠. 진짜라는 뜻이죠. 여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같다. 금강경 제일 끝부분에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여여하여 변동이 없자, 요동함이 없다는 그러한 진여로, 진여의 법으로 그 자체가 되었다 해서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불. 그러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면 법신을 완전하게 보름달처럼 원만하게 그렇게 징득하신 그러한 몸을 법신이라고 하고, 그러한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청정법신이라고 할 때는 청정한 법신, 바로 청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청정은 맑은 물처럼 깨끗한 것도 청정이고, 그래서 아금 청정수 할 때 부처님께 닭이 그 청정수를 올릴 때 내가 지금 청정한 물이 그야말로 감로수로 변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뜻과 같은 것이 청정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 오염도 되지 않고 거기는 여러 가지 때 묻은 것이 없고 마음 자체가 본래 비고 밝은 것이어서 청정한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청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 독특하게 쓰는 청정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요. 맑은 것만 청정이 아니라 그 자리는 허공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지극히 빈 자리요. 지극히 텅텅 빈 자리, 그야말로 실상의 본체가 바로 청정입니다. 공한 거. 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생사, 문명, 번뇌, 괴로움, 고통 그런 것이 전혀 본래 없는 거요. 부처와 중생이 본래 끊어진 자리요. 어느 도단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이 끊어진 지극히 빈 자리. 그래서 천태 삼관에서는, 삼재에서는 그걸 진재라고도 하고 공관이라고도 합니다. 텅텅 빈 거. 비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는 비고 밝은 거, 바로 그 자리가 청정 법신이라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문명 번뇌와 여러 가지 마음의 잡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매해서, 그래서 청정 법신이 먹구름에 가리운 태양처럼 박지를 못하고 어두워졌다고 해서 무명이라고 하죠. 밝음이 없다 해서 없을 못자 밝을 명자.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면 청정 법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진여라고도 해요. 진여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견성 성불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청정 법신 비로자나인데, 비로자나를 쉽게 광명변조라고 풀이합니다. 번역을 할 때
광명이 두루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광명은 태양이나 달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불이고. 그렇지만은 마음의 광명은 태양이나 달빛이나 저런 화광, 불빛보다도 몇 천배, 몇 만배, 몇 억만 배의 그런 위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명 변조, 광명이 두루 비치는 그러한 도리,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좀 체험하기가 어렵죠. 체득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육근은 눈이나 귀나 코나 모두 그러한 감관작용, 오관작용, 육근 따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성불하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서 무한의 진리, 무한정의 그야말로 어느 차별과 한계를 다 초월하게 되지만 우리 일반 범부 중생에게는 그러한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눈 이 안구에 적당한 것만 보는 거죠.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먼 곳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개미라는 물체가 적으니까 먼 곳에서 개미를 못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한정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그러한 것을 과학자들은 발명했죠. 그렇지만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물체는 못 봅니다. 또한 지극히 큰 물체도 못 보지요. 가령 지구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데도 못 봅니다. 또 지구 전체도 못 보지요. 일부분만 보지.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낮에도 별나라 세계들이 많이 있지만은 낮에는 또 못 보지요. 밤에 비로소 별이 있는 줄을 알고 별나라 그 세계가 따로 있는 줄을 알지. 밝은 밤에는 또 지극히 밝은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태양의 빛에 가리워서 못 보지 않아요.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지극히 큰 소리를 못 듣고 지극히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가령 저 앞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못 듣죠. 또 우리 몸에 회충이나 요충이나 세균들이 그것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소리를 못 듣죠.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비행기가 한 2대 3대만 날아가도 소리가 요란한데 지구가 돈다고 가정할 때 지구가 도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우리 고막이 절단나든지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와 같이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지극히 크고 지극히 작은 걸 못 보고 못 들어요.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광명은 지극히 밝은 거지만 그걸 못 보지요. 겨우 본다는 것이 밤에 고양이나 범의 눈에서 그 빛을 발하는 안광이나 겨우 볼 정도죠. 그런데 경전에 하엄경이나 능엄경이나 다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광명이 태양보다 몇십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몇만 배 그러한 위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 말이 광명변조라요. 광명, 마음 광명이 우주 법계 시방세계를
두루 비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도 그야말로 항상 광명을 관하면 그대로가 바로 견성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문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도 그 아미타라는 그 세 글자가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공간적으로는 이 광명이 한량 없다 해서 무량광이라 합니다. 한량 없는 빛이다 말이에요. 광명이다. 또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한량 없는 수명, 반야심경의 불생불멸과 같이 뭐 서가열애께서는 80에 열반에 드셨지만은 그것은 중생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열반에 드셨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은 서가열애보다 10급 전에 성불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수억만 년 계시에요. 무량수라요. 수명이 한량 없어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무량수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수행하거나 염불 수행하는 사람, 참선 공부를 하는 분도 이 마음 광명을 관할 때 문명번뇌가 다 사라지고 어두운 암흑, 지옥이라는 세계는 흑암입니다. 지옥은 밝은 데가 없어요. 지극히 캄캄한 흑암 세계가 바로 암흑 세계가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이 비고 밝은 광명 변조하는 그러한 도리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정멸로 광명으로 변합니다. 고요하니까 정멸이고 또 그 자리는 밝으니까 무명이 없어지고 바로 묘명, 광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로자나 부처님을 광명변조라고 합니다. 광명이 두루 우주 법계에 비춘다. 그리고 법계에 두루 비춘다 해서 변조 법계라고도 해요. 그것은 바로 대승기신론에서 진여의 6가지 그런 의미를 6가지 내용을 대승기신론에서 마명보살께서 설명하신 거기에도 바로 대치의 광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광명은 그런 내용, 그게 바로 진여 자체상 진여 자체에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입니다. 그리고 광명이 있어서 우주법계를 두루 비춘단 말이에요. 태양은 저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엄경에도 100,000개의 태양, 100,000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태양 하나, 둘, 셋, 넷 그 빛보다도 어마어마한 그 빛이 부처님 몸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만 관을 해도 모든 생사고와 문명번뇌를 다 벗어나서 이 어두운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더 지성인이고 더 높을수록 고상하고 최상의 경지에 갈수록 마음은 밝아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서 어둡거든요. 제일 하등인간이 제일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의 광명변조입니다. 그리고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실하게 잘 아는 모든 사물과 세간법, 출세간법 여러 가지
우주의 두두물물에 대한 것을 두루두루 잘 안다 그 말이죠. 그냥 허망하게 허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아는 그러한 도리가 본래의 마음이 밝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신론에서는 자성 청정심, 그 자성이 지극히 깨끗하고 지극히 텅 빈 공적한 청정의 마음, 또는 열반의 사덕 상락아정, 그러한 의미가 있고, 상락아정이 바로 성불에서 열반의 덕을 성취하면은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상락아정이라는 말씀. 항상하다, 항상이란 말은 변함없이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수백 년 전이나 수백 년 후나 아미타불처럼 항상 없어지지 않고 상주불멸하고 항상 한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비관할 게 없지요. 우리가 이 사는 것이 괴롭고 환멸을 느꼈다가도 정말 상주불멸하고 항상한 진상의 도리를 참되고 항상하다는 그것을 어렴풋이라도 인식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것은 단번에 일시에 다 소멸해 집니다. 그리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고 그 자리는 순수한 알라, 가장 제일 낭만 있다는 거죠. 극락과 같은,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상락아정.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범부들은 무아를 제대로 잘 모르고 아집으로 보니까 나의 중심으로 허망한 개화와 소화와 허망한 망화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허망한 지극히 작은 졸렬한 나요, 허망한 나요, 개체의 자기가 나라고 있다고 하는 아집성에서 보는 나지, 그러한 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불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우주법계에 충만한, 우주법계가 바로 자기고 나고 나가 바로 우주법계인 그러한 진알아야 진짜 나다 해서 그걸 열반의 사덕 중에 상락, 아정, 상덕과 낙덕과 아덕, 그리고 정이라는 것이 내나 청정한 거죠. 아까 말한 상락아정, 그러한 도리가 있고 그 자체는 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열, 연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량하고 변치 않고 자유자재한 속박과 구속이 없이 억압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구속을 벗어난, 속박을 벗어난 그러한 도리가 있다라고 마명보살은 대승 기신론의 진열을 6가지 의미, 6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한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여기서 말한 광명변조, 변조법계, 진실식직, 또 그 자체가 자성청정심, 그렇게 해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대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는 광명변조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아마 비로자나에 대한 깊은 의미는 한 반 이상은 아신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로자나의 또 의미를 해석하자면 가지가지 장애가 없어져요. 종종 장진이라. 가지가지 장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번뇌의 장애, 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번뇌지요. 미혹한 그러한 장애, 또는 나쁜 업을 지어서 업보를 받는 업장이나 보장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붙이는 게.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지가지 장애가 전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반면에 종종 덕원이라 가지가지 공덕 덕이 원만해지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중생의 고통, 번뇌, 여러 가지 그런 속박, 여러 가지 부자유, 그런 것은 전부 다 벗어났어요. 해탈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지가지 장애가 다 없어지고 가지가지 만 가지 덕, 공덕을 전부 다 원만히 성취했다는 그러한 종종 덕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광대 생식이라고도 해요. 대방광 할 때 그 광이 나와 있죠. 대방광 할 때 넓다, 광활하다. 또는 대방광 할 때 대가 나오죠. 광대, 넓고 크다는 말이죠. 넓고 커서 그런 넓을 광자, 큰 대자 광대, 또는 생식이란 말은 발생이라고 하는, 생긴다고 하는 생, 쉬는 쉴식자 지식한다, 멈춰서 끊어지는 거죠. 광대 생식이라고도 하는데, 광대 생식이란 말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셔서 그 자비가 무변합니다. 끝이 없어요. 대자대비 그 관세음보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자비가 광대하다 해서 그 자비가 끝이 없는 무변한 것을 광의 의미라고 하고, 대란 말은 지혜가 무상, 성불하면은 일체종지 최상 정각을 성취했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더 이상 가는 그런 밝은 지혜를 터득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광대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는 지혜가 무변하고, 아니 지혜가 무상하고 자비가 광대하다는 말이고, 생식이란 말은 생멸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기신론에서 생상, 주상, 이상, 멸상, 생주이멸을 말하는데, 생주이멸,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 영원히 없어졌어요. 부처가 되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생멸심이 영원히,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아직까지 근본 문명이 조금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각을, 대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경우는 근본 문명까지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1분 1초 동안에도 온갖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한테는 부처님의 법문 중에 1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1찰나 동안에 900번이나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해서 마음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런 생각이 완전히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1찰나라면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똑딱이 1초인데 1초를 120분 해야 1찰나요. 그러니까 120찰나가 1초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도 900번이나 생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리고 천태의 법문에서는 1념 3천이라, 한 생각 동안에 1념이란 말이 1찰나입니다. 1찰나 동안에 3,000가지 법문이 벌어진다. 거기에 파생된단 말이죠. 바람 찰날 없는 그 깊은 바다에, 넓은 바다에 그야말로 바람이 풍파를 늘치니까 파도가 쉴 새 없이 자꾸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중생, 범부 중생의 마음속에도 연파, 생각의 파도, 의식의 그
거품이 1분 1초를 멈추지 못하고 늘 유동하고 흔들리고 요란하고 그렇게 생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면 그런 생멸심이 말끔히 깨끗이 다 없어져요. 바람 한 점 없는 그때와 같이 지극히 정멸합니다. 지극히 고요한 거요. 또 지극히 밝고, 지극히 밝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여기서 광명변조의 의미 가운데 바로 비로자납니다. 그 전에 여기 지금 전계사 율주화상께서 계시지만 그 전에 내가 몇십 년 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 삼조 성찬대사는 달마대사 다음에 해가대사 그 다음에 성찬대사인데 그분께서 신신명을 쓰시는데 신신명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전에는 내가 별로 봤는데 선지식이 따로 없거든요. 나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든지 다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깊이 새겨가지고 신신명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신신명의 골자가 여러 가지 법문이 무진 법문이 있지만 거기서 허명자조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비고 밖에 스스로 비춰라. 그 대신 그건 이제 마음 공부하는, 마음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공부를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라. 비고 밖에 스스로 비친다. 자조라고 하니까 좀 어렵지만 항상 비추라 그 말이죠. 마음을 놓치지 말고 생각을 일으키지, 잡념을 일으키지 말고 비고 밝은 그 자세에서 마음을 저절로 항상 자연스럽게 비추어서, 그렇다 해서 불로심력이라.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지 말라. 신경 써서 돋개치려고 막 용을 쓰지 말라 그 말이요. 자연스럽게 그냥 허명이 본래 허명 그 자리가 바로 비로자납니다. 광명변조요 비고 밝은 자리. 그 말을 듣고 정말 수행법은 화두 들기 이전에 화두보다 더 좋은 법문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화두가 생긴 것은 삼조 성찬대사 육조 스님이 훨씬 이후에 화두가 생겼지 그전에는 화두 생긴 것도 없거든요. 인도 불교에서도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주로 화두 공안 참고를 하는데 그 삼조 성찬대사 그 신신명의 허명자조라고 하는 비고 밖에 비로자 밝을 명자 허명으로 스스로 비춰라. 그러니까 망상 잡념은 마음을 비워버리면 허로서 그걸 떠나게 되고, 또 마음이 혼침에 빠질 경우 마음이 멍하니 멍청하고 어리석고 구치하고 또 그 어두운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밝은 것으로서 떠나게 된다 말이에요. 허명자조. 그래서 그 삼조 성찬대사께서 허명자조라고 하는 그 말이 그야말로 옛날 성인들이 그러한 뜻으로 법문은 무진 법문을 많이 하셨지만 유교나 도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성인들은 다 허명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본래의 마음은 허명입니다. 비고 밝은 거요. 그래서 어떤 절에는 적조함이라고 하는 절 이름도 있죠. 적이란 말은 공적, 정멸. 조라고 하는 조명, 그것도 적조도 사실은 허명입니다. 대적광
대적광이라고 대적대광 크게 고요하고 크게 빛나는 그것도 사실은 허명이죠. 성성적적도 사실은 허명이라요. 성성한 것은 밝은 것이고 적적한 것은 마음을 비워서 마음의 번뇌망상이 모두 다 떠난 그 자리가 허명이거든요. 그게 바로 비로자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밀교에 진원종에서 우리 불교 대장경 가운데 밀교라는 경전이 밀교에 관한 경전이 몇백 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별칭 대일열애라고 그래요. 대일열애 건대자 날일자 대일열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로자나 의미가 뭐냐면은 최고현 광대 안장이라고도 합니다. 최고현이라는 것은 최고로 나타났다. 태양보다 더 밝은 건 없는 것처럼 최고로 밖에 나타나서 광대한 자비와 지혜가 광대한 그러한 천수천안보다 더한 그러한 정법안장이란 말이 나오지요. 조사산문에 정법안장 달마대사나 육조스님이나 마조스님이나 조주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정법안장을 체득했다라고 하지요. 바른 법안의 갈무리. 그와 같이 광대 최고연 광대 안장 눈안자 감출장자 광대 안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비로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는 염불할 때나 참선할 때나 마음을 텅 비우고 밝은 자세에서 밝은 광명관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성불한다는 거예요. 나도 퇴근해서 그걸 깊이 느꼈지 그전에는 그냥 벌로 봤어요. 광명천지가 바로 불국토요. 그런데 대일열애라고 한 것은 가장 위대한 태양보다 더 밝은 물체는 우리 중생계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비로자나를 그냥 알기 쉽게 저 밝은 태양이다 그렇게 대일열애라고 한 거예요. 비로자나 품 제6이라고 해서 이제 본 경문에 들어가서 조금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여러 불자여 지난 내적 세상 세계 미진수 겁을 지나서 그보다 더한 숫자를 더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의 부문 정광명이요 이 세계 바다 가운데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승의미요 많이 꽃그물 바다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그 건속이 되었는데 그 형체는 정방원이요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의미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보배나무로 된 그 산이 둘러있고 일체 보배 구름이 그 위에 덮었으며 청정한 때 없는 광명이 비추어서 성읍과 궁전이 수미산과 같고 의복과 음식이 생각에 따라서 오게 되는데 그 겁의 이름은 종종장언이니라. 이건 이제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품을 설명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옛날의 세계를 전부 다 먼지로
본다면 세계 땅 같은 것을 전부 다 가루 먼지로 보면은 그 먼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보다 더한 옛날의 적에 세계의 바다가 있었다. 이후에는 화장 세계품이 나오죠. 화장 세계품 다음으로 비로자나품이 계속되는데 화장 세계처럼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명칭이 보문정광명이다. 관세음보살 보문시연과 같이 온갖 여러 방면 여러 부문 여러 가지로 청정한 그 광명으로 이룩된 그 세계다 말이죠. 그런데 세계의 바다가 큰 것이고 그리고 세계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하면은 그냥 다 큰 것으로 보지만 정말하면 대한민국 하면은 나라 중에 일부죠. 대한민국보다 각 도는 더 작지요. 그와 같이 하엄계에는 세계 바다가 있고 세계 바다 안에 세계 찰도 있고 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계층별로 있는데 세계 바다에서 성음세계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처음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직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오시려면 한참 더 있어야 나와. 이 경문 법문이 다 되고 다 돼야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오지. 품만 지금 비로자나 품이라고 했지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직은 등장 안 하셨어요. 법문에. 벌써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